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로잡혀서 갇혀 있을 때 적은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옥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두침침하고 철창으로 막혀 있는 그런 감옥을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이 율리우스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배려로 바울은 자기의 셋집에서 구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에 머무도록 도와준 이 율리우스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먼 호송길을 바울과 함께한 율리우스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였음에도 바울의 말대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한 율리우스 백부장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선대하여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물도록 해준 것입니다. 덕분에 바울은 비록 집에서 나가지는 못해도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머물렀던 2년 동안 로마의 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와 그와 논쟁하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셋집에 머무르게 된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또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듣게 되었던 이 로마의 셋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 전도에 힘쓰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 와중에 쓴 편지라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은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이렇게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 중 가장 먼저 쓰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내 비교적 소수이면서 약자였던 이방인들을 옹호하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격렬하게 내칩니다. 그는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로마서에서는 상대적이고 소수임의 약자였던 유대인들을 옹호하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세워주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흡수되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는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허물어뜨리고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에베소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져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전통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에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방종해 보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만 거룩하다는 듯 행동하는 게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진 견고한 벽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정결 규례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정결하기 위해 지켜온 규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도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밥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냐고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규례를 어기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의식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이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그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이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만들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는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14절 이하에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은 보이는 담과 보이지 않는 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담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담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구역과 이방인의 구역을 나누는 담이 존재했는데 이 담 곳곳에는 이러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범에 붙잡히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하는 이 경고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적인 심리적인 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그 크고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는데 곧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과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을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사장과 백성을 나누는 차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담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차이, 전통의 차이, 혈통과 민족의 차이, 그리고 율법이라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의 선민 의식, 문화와 전통의 다름, 음식에 대한 율법이나 할례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허물어뜨리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 사회 전반에서 이 갈등은 일반적인 분위기였고 혹은 더 심하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유대 전쟁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그 담을 허물지 못하고 반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로 오셨지만 세상은 서로 미워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선 세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둘이 있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또 갈라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정치적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혹은 소위 젠더 이슈라 불리는 남녀 간의 갈등 등 여러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편에 서서 서로 결코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 같은 말과 태도를 고수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로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그 담을 의미합니다. 이 담이 존재하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원수를 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갈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을 나누는 휘장이 찢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허물어진 그 십자가 사건.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 음식을 먹겠냐고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이유로 반목하고 차별하던 그 갈등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기시켜서 서로 화목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쟁을 일으켜 결국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서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갈등을 빚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했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편만한 이 세상에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로 오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세상 곳곳에 있는 갈등을 십자가 사랑을 허물어뜨리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